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립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녹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잠깐 저희들 정리합니다. 이새의 8명 아들 가운데 아무도 예상치 않았던 막내 하카탄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하카탄, 작은 자,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는 않은 자, 그런 하카탄, 작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냐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성경에서 보면 그게 보면은 사울 왕이 있었던 왕궁입니다. 사울이 악령으로 인하여 번뇌하고 힘들어할 때 어떤 무엇인가를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치유할 수 있는.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 오늘 17장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16장하고 연결을 좀 해야 되고요. 오늘 평소보다 한 5분 정도 좀 더 시간이 들을 수 있는데 오늘 그냥 말씀을 쭉,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은 여러분이 다 아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영적인 어떤 본질들 우리가 한번 짚어가는데 16장 18절을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 자신이 삶을 개척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름을 받는 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양치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기름을 받고 싶어요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작은 자를. 근데 오늘도 어떻게 궁중 악사로 들어가는가 보면 이때도 양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여기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사람이 사울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더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되셨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면 진짜 하나님 필요 없을걸요? 이제부터 우리가 다윗의 하나님의 주제로 말씀을 볼 건데, 다윗이 자기의 때로는 뜻이 아니에요. 뭐 사울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그의 인생에 개입이 돼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아담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듯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21절을 계속해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그래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첫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구약에 보면 사랑하다는 단어가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신약에는 많죠. 근데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처음 등장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첫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울 왕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을 죽이려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변해요.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결국은 죽이고자 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은혜의 사람인데 사랑을 받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 축복의 삶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게 축복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틀어지고 다투고 싸우고 안 만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적이 없어요. 물론 적이 없다라는 게 이상하겠지만 싸워도 잘 봉합하는 거예요. 잘 용서하는 거예요. 다윗도 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은혜가 뭐냐면 사랑을 많이 받아요. 올 한 해의 비전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믿음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랑을 더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케 해주세요. 우리 야고보서 요한일서 공부하면서 했잖아요. 화목제물의 사랑으로 사랑케 하소서. 자녀들이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축복이에요.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다른 곳에서는 그러한 사랑이 없어. 집에 오면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랑, 세상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나 우리 부모님만큼은 나를 그렇게 사랑했지, 이런 아이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17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립에 진침해.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주제절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런데 세 가지의 전쟁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고 매일매일 사는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선택의 전쟁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골리앗이 한 사람을 택하여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을 쭉 읽어가면 누가 나갈 것인가, 누가 싸울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싸울 것인가? 아무도 못 나가요. 나갈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이 나가요.
다른 사람들은 더 무서워하고 더 도망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하카탄, 작은 자, 이 목동이 나가겠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선택의 전쟁이에요. 왜? 여러분 매일매일 전쟁하실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올 것인가? 만날 것인가? 여러분 매일 전쟁하실걸요. 이사를 갈 것인가? 회사를 옮길 것인가? 일을 그만둘 것인가? 아내와 살 것인가? 남편과 계속 살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잖아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셨어요. 그게 프리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프리덤.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억압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프리덤을 주셨어요. 근데 어떠한 킹덤, 얘네들이 영어로 기억하기 좋게 제가 그랬어요. 어떠한 킹덤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게 프리덤의 정체성이 달라. 니네들이 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프리덤이 아니야. 어떠한 킹덤 아래서 살아가는 게, 어떠한 킹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그게 자유야. 너희들 집에서 자유 있어 없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유 없어요 그래요. 100이면 100 자유 없다 그래요. 근데 자유 있거든. 어머니 아버지가 자유 주시거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유 주세요. 그런데 선택할 자유를 주세요. 단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요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매일, 여러분의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then 그 선택에 대한 consequence, 결과는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4절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 도두는 자가 왔는데, 골리앗 여러분 잘 아시죠? 가드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거인들이 사는 동네고, 키가 6규빗, 여러분 아시죠? 한 규빗이 뭐예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러니까 45cm에서 50cm.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6규빗이면 6, 5, 30, 3m예요. 기본적으로 3m입니다. 최소 2m 70이에요.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의 무게가 이런 거 빼고 방패, 창, 갑옷만 해도 거의 60kg예요. 선택이에요. 이제 이런 자를 누가 싸울 것인가? 자, 6절 가보십시오.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선택의 기로에 섰는 거예요. 이제 이게 또 다른 전쟁입니다. 근데 40일을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블레셋의 이 군사력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거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이들이 군사력이 월등하면 바로 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 골리앗이 나와서 40일을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건 심리전입니다. 대표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끼리 붙고 그 한 사람이 이기면 그 진 팀은 뭐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죠. 이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도망가거나 다시 싸우죠. 하지만 이거는 심리전이에요. 자, 그래서 8절에 가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9절이에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16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야 될 부분은,
조석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눌려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잠도 때로는 잘 안 오고 이런 자들이 있어요. 조석으로 우리의 마음을 막 강팍하게 하고 압사시키려고 하고 낙담시키고 막 간담이 서늘하게 하고.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교회를 우리가 같이 시작하면서 우리 주은혜 교회에게 강조하는 게 항상 이거였어요. 우리 교회는 빌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예배 중요해요. 주일 예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예배가 6일의 예배인데 여러분의 삶이 예배예요. 근데 조석으로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조석으로, 조가 안 되면 석으로, 석이 안 되면 조로 진짜 말씀과 기도를 붙들기 싫어도 붙들어야 돼요. 먹지 않고 싶어도 먹어야 돼. 제가 이렇게 비유드리면 좀 그렇게 하겠지만 주일날이 병원 오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비유적으로. 환자들이야. 근데 우리 약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매일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죠. 매일 예배요 그게. 조석으로 드셔야 돼. 그렇게 안 되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말씀으로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지 않는 신앙은 정체예요. 그게 정체예요.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13절 14절 봅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이요 아비나답이요 삼마라. 이 이름들 익숙할걸요?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 이새가 이 아이들 세 명을 먼저 앞으로 보냈어요. 근데 다 퇴짜 맞았죠. 그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뭐냐?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 아들, 이 세 명 중에 과연 한 사람이 나갈 것인가? 이들 중에, 이 세 아들 중에, 장성한 이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볶음 곡식과 떡 10덩이를 형들을 위해 가져가는 그 사명을 아버지로부터 받고 다윗은 전쟁에 나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희귀망측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 거인이 아침 저녁으로 그런 소리를 할례받지 못한 저 친구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어요. 26절을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있던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시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정말 귀한 말씀이 살아계시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다윗은 확신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믿음이 있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확신해요. 근데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싸워 나갈 그런 확신과 믿음,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게 은혜예요. 사울왕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은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이게 없어요. 31절 가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보십시오.
여기서도 도무지 이해 안 되는 한 사람이 또 나와요. 아까 그 한 소년 기억나죠? 궁중악사로 들어가게 된 계기. 근데 여기도 보면 이름 모를 한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은혜예요. 참 다윗의 삶에 보면 질긴 인연의 만남들이 있어요. 자기가 막 찾아러 만나러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 소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예요.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 31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사울에게 전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조석으로 어떠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 이제 역사서를 보면 소식을 전하는 소리들이, 메신저들이, 전령들이 자주 나옵니다. 전쟁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슬픈 소식을 전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매일매일 일 갔다 오셨을 때, 자녀들을 만났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말과 생각들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나는 평상시에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사는지, 그런 전령인지, 그런 메신저인지, 아니면 그냥 낙담시키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러한 메신저인지, 다시 말하면 살리는 메신저인지 아니면 죽이는 메신저인지. 여러분, 칼로 사람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로 죽여요? 말로 죽이고 살립니다. 말로 죽이고 살려요.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청소년이 왕에게 가서 낙담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게 이해가 돼요? 34절 35절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서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이에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또 나와요 이 단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37절이에요. 또 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호예요. 지난주에도 선교사님이 얘기하셨죠.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어로 되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게 사실 신앙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센텐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러한 주어로 된 말을 얼마나 내가 자주 하고 사는지. 다윗은 중간중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결국은 사울이 선택을 해요. 이거 결코 쉬운 선택 아닙니다. 절대 쉬운 선택 아니에요. 사울 왕이 결국은 목자되는 다윗 왕에게 한 나라를 맡겨요. 38절에 보면 보세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참 재밌는 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았어요. 뭐예요?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왕복을 입고 있습니까?
이게 역사서에 보이는 이게 암시예요. 암시. 사울이 자기의 왕의 군복, 여러분 왕이 왕의 군복을 아무에게나 벗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의 왕된, 저건 왕의 군복이에요. 근데 그 군복을 누구에게 입혀주냐면 다윗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이 되겠다라는, 될 것이라는 암시예요. 이건 엄청난 영예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런데 39절 보세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 하고 벗었어요. 이 부분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참 은혜가 돼요. 부모니까 자녀들에게 입혀주고 싶은 옷이 있거든요. 내가 입어보지 못한 것들을 자꾸 입히려고 하는 부모의 성향이 있어요. 특히 이민자들은 그게 강하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군복을 입고 나갔다면 집니다. 제대로 뛰지도 못할걸요. 자기가 아닌 것을 벗죠.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반전의 반전이 뭐냐면 막대기와 물매와 돌 5개예요.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골리앗이 뭐래? 나를 개 취급하냐고, 나를 개로 여기냐고. 왜? 막대기로 개를 치거든. 이거는 까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할 수가 없는,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이러한 이것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거죠. 43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자주 볼 거예요. 분명히 이건 축복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저주를 해버려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저주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건 축복의 시간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축복하지 않고 저주가 나와요, 입에서. 44절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와 이 블레셋, 다곤의 전쟁이겠죠. 44절 보십시오. 골리앗의 말을 들어보면 점점 과격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요거 조폭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조폭 용어예요. 여러분, 한국에 조폭들이 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섰다면 오싹할걸요. 45절 가겠습니다.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시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인데 그 피할 길이 고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피할 길이 고난인 줄 아시냐고요. 하나님이 이 전쟁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싸우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깨지고 부서지도록. 우리가 완전히 부서지도록 그 피할 길을 주시는데 고난을 통과해 보라는 거예요. 부부가 통과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도 통과해 보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통과해 보라는 거예요.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형들이 살아있다라는 증표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증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러 온 거예요. 증표. 누가 살아있다? 형들이 살아있는 증표 가지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증표를 너에게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48절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제가 이 구절을 상상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와, 한번 빨리 달리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인을 향하여 뒷걸음치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빨리 달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뛰어요. 49절입니다. 빨리 달리고 있는 도중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칩니다. 이건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예요. 왜요? 골리앗은 다 가릴 건 다 가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재밌는 거예요, 이 표현이.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커버했어요. 사실은. 근데 안 한 데가 있어요. 이마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치셨어요. 시편 71편 5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니라. 첫 번째는 선택의 전쟁이고요, 두 번째는 신뢰의 전쟁이에요.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이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왜? 언제든지 버리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보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 같이 읽어볼게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다윗이 부딪히면서 고난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피하라고 주신 그 길을 가면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진짜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왜 우리가 힘에 겹도록 고난까지 당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가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에요. 왜 우리가 고난 통과하고, 왜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왜 우리가 소망이 끊긴 것 같고,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붙드는 거 다 놓게 하기 위해서, 진짜 나를 믿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많지만 시편 20편 다윗의 시 또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있죠. 화살이 뭐 앞에서 오면 운명이고 뒤에서 오면 뭐 숙명이고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그 화살을 쏘는 자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전쟁은 화살에 속한 게 아니에요. 전쟁은 병거와 말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오늘 한 가지만 붙들고 가세요. 나 요즘 뭘 의지하지? 나 요즘 영어 중에 trust라는 말이 진짜 귀해요. 저는 이 trust라는 단어가 진짜 귀한 영어예요. trust. 우리가 누구를 trust할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을 맺습니다. 전쟁은 선택의 전쟁, 두 번째는 신뢰의 전쟁, 마지막은 영광의 전쟁이에요. 누구에게 영광을 드릴 것인가? 제일 힘든 전쟁이 어떤 전쟁인 줄 아세요? 왜 싸우는지도 몰라. 근데 막 싸워. 그리고 어떤 싸움이 제일 힘든 줄 아세요? 끝이 없어. 그리고 규율이 없어. 싸워도 무슨 규율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근데 어떤 싸움이, 그런 얘기 말씀 자주 전하죠.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보고 경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집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경주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 자랑을 위해서 싸우면 여러분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선택의 전쟁, 신뢰의 전쟁, 영광의 전쟁. 그리스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 믿음의 거인이 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영적 전쟁에 매일매일의 삶에 임할 때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무엇이 우리를 낙담시키며 무엇이 우리를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조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병거를, 어떤 이는 말을 의지한다 하였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거인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